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레위기 24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레위기 24장은 우리가 지금 함께 읽은 것과 같이 그러한 등잔대와 진설병과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상해 또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에 대한 그러한 어떻게 처리할 건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 지난 시간까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절기에 대한 7가지 절기, 그 중에 이제 3대 절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좀 세분화되어서 7절기가 있는 것을 우리가 같이 절기에 대한 의미 또 그 시기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 절기를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그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게 뭐 단순히 그냥 계절적인 의미로서의 주어지는 절기가 아니죠. 또 그 다음에 뭐 새해의 시작한 날도 아니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역사적인 배경 또 시기 또 절기 이런 또 뭐 계절적인 요소 이런 것까지 다 포함돼서 하나님께서 이제 7가지 절기를 주셨는데 그 절기 속에서 우리가 알게 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 절기를 통해서 시기에 맞춰서 그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초림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장사되었다가 부활하시고 또 성령이 강림하시는 그러한 그 절기가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그 7절기 안에 정확하게 그 시기들을 갖다가 맞춰져 있다고 하는 사실에 우리가 굉장히 놀라움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 예수님의 이제 앞으로 나팔절 이후에 이루어질 그러한 절기는 바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과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나팔절이라고 하는 것은 7월 1일 날이 이제 나팔절인데요. 그러니까 유대역에 이제 7월 1일이고 우리 태양력 우리가 사용하는 그러한 절기로는 뭐 9월이나 10월 정도 이런 시기가 이제 나팔절이 되겠는데 그래서 나팔을 불고 그런 그 날이 이제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나팔절이 가까울 때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이 이때 오시나 저때 오시나 우리가 좀 더 이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뿐이지 정말 그 나팔절 그날 분명히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날과 시는 아무도 모른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갖다 우리가 피하는 일이 되어지고 결국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팔절이라고 하는 절기가 있는데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하고 받고 그다음에 좀 관심을 가질 것이지 나팔절나? 그건 이제 올 2022년도 나팔절이 언제야? 그럼 이제 그날 오시는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살게 된다면은 그러면 굉장히 우리가 큰 오류에 빠질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간 데가 어디냐면은 여호와의 증인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 1800 몇 년도에 정말 그들이 이제 나팔절날 예수님 강림하신다고 정말 하얀 옷 입고 산 높은 곳에 올라가서 나팔을 들고 나팔을 확 불고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했다가 안 오시니까 이제 그것이 이제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공중 이제 재림하셨는데 그때부터 뭐 우리를 조사하고 계시다. 그렇게 엉뚱하게 이제 그들이 주장을 갖다가 좀 변형을 시키는 일이 이제 여호와의 증인 또 뭐 몰몬교 또 지금 최근에는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가 하여튼간 이 절기 나팔절을 갖다 재림일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미혹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성경을 갖다 우리가 절기를 이렇게 해석해 보면은
나팔절날 오신다 그래도 누가 그것을 갖다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갖다가 반론을 제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은 우리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고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면은 그럼 그 말씀이 폐함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나팔절은 그런 예수님의 재림과의 관계가 있지만은 나팔절날 예수님께서 그날 몇 날 몇 시에 오신다 뭐 이런 것들은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할 일이고 우리 분명히 그런 걸로 인해서 우리 사회가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었고 얼마나 많은 그런 피해를 우리 교회가 방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그런 계속되어지는 그런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그러한 주장들을 갖다 몇 년대 오신다, 몇 년대 오신다. 뭐 계속 지금 뭐 2번, 3번 계속 지금 변경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들은 지금도 굉장히 이러한 그 구약에 절기하고 6월절을 지키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라고 얘기를 갖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그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더 강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7가지 절기가 있는데 이제 우리 5월절, 6월절, 오순절을 날 성령께서 강림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나팔절이 있는데 나팔절은 결국은 천사의 호령과 나팔소리와 더불어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고는 굉장히 관계가 있다라고 우리가 이제 그런 절기의 의미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24장은 이제 등잔불에 대한 규례를 또 진설병에 대한 규례를 갖다가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찍어낸 순결한 기름을 내게로 가져오게 하여 그랬습니다. 감람은 뭡니까? 오늘 이 감람은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올리브라고 이제 우리가 불려지는 것이죠. 감람, 올리브 열매를 따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기름을 짭니까?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찧어서 그것을 갖다 꽉 눌러가지고, 그래가지고 기름을 갖다가 짜낸 것을 뭐라고 합니까? 그걸 엑스트라 버진이라고 그렇게 이제 불려지는 그런 그 아주 순전한, 여기 순결한 기름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제 올리브 기름은, 올리브 열매를 따갖고 큰 그런 맷돌에 놓고 그것을 이렇게 빻아서 그래가지고 그 빻은 것을 틀에 놓고 아주 강한 힘으로 꾹 눌러서 기름을 갖다 쫙 짜냅니다. 짜내서 그래가지고 이제 기름을 받아서 지금도 그렇게 올리브유를 이제 생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압착유입니다. 압착유. 그런데 그러다 보면은 기름이 이제 생각보다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우리처럼 우리 들기름도 마찬가지죠. 들기름도 그냥 압착만 해서 순전하게 압착만 해서 이제 빠는 방법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떻게 합니까? 볶아가지고 기름을 갖다가 짜내는. 그러면 훨씬 더 이제 고소하고 더 많은 양을 빠낼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여기서 성전에서 쓰는 그러한 이 기름은 어떻게 한다고요? 아주 순결한 기름. 오직 처음 압착해서 엑스트라 버진으로 쫙 압착해서 짠 기름을 가지고 등불을 켜서 이제 그 회막 안을 갖다가 밝히는 것이죠. 이 성막의 모습은 우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제 그 성막들이 있고 성막들 주위에는 이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갖다가 이게 휘장이 아니고 이렇게 큰 막을 쳐서 이제 구분을 하죠. 그리고 입구는 휘장을 딱 쳐서 이제 입구에 들어가고 나오고 하는데 그 이제 성막들을 갖다가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있고 그다음에 그 번제단 다음에는 물두멍이 있고 물두멍은 이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갖다가 그 물을 떠서 손을 씻고 발을 씻고 해서 어디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막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손 발을 씻는 곳이 바로 이제 물두멍인데요. 그 물두멍을 지나면은 이제 그 다음에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는데 성막은 크게 어떻게 나눠져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제일 처음에 성막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은 이제 성소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성소에 들어가면은 딱 들어가면서 오른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은 어느를 향해서 문이 있죠? 성막은 동쪽을 향해서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쪽에서 들어와서 서쪽으로 지성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지금 우리 교회의 구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래서 동쪽에 문이 있어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은 이제 성막에 성소에 딱 들어오면은 오른쪽에 뭐가 있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왼쪽에는 뭐가 있습니까? 등잔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는 뭐가 있습니까? 휘장 바로 앞에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 바로 앞에 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휘장을 갖다가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가면은 지성소에는 뭐가 있습니까? 언약궤가 있고 언약궤 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속죄소가 있고 속죄소 위에 뭐가 있어요? 그룹이 딱 이렇게 속죄소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그룹이 그 위에 이제 있죠. 그리고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계명의 돌판이 있고 그 다음에 금 항아리가 있고 금 항아리에는 만나가 들어 있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지금은 없지만은 나중에는 쌍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까지 거기에 이제 다 넣어서 언약궤 안에 놓게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이 성막 딱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왼쪽에 이제 등잔대가 이쪽에 이렇게 등잔대가 있는데요. 등잔이 뭐 몇 개가 불을 켭니까? 7개의 불을 켜죠. 기둥이 하나 있고 옆으로 3개씩 해서 6개. 메로나라고 이렇게 불려지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이제 유명한 이제 등잔대가 있는데요. 그 등잔대에 감람유를 넣어서 그래서 심지를 거기다 굽고 그리고 불을 킵니다. 우리가 옛날에 불 켜보셨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제가 어렸을 때는 등잔불을 갖다가 켜서 사용했었는데요. 그게 등잔불에 보면 이게 기름을 넣고 거기다가 심지를 박아서 그 다음에 거기다 불을 붙이면은 이렇게 불이 켜지는 그런 것과 동일한 방식입니다. 등잔대 위에 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 심지를 박아서 거기에 이제 기름을 붓는데요. 그런데 이게 이제 기름도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제 달기 때문에 공급해줘야죠. 그 다음에 또 심지도 자꾸 탑니다. 탈면은 그게 이제 심지도 계속해서 바꿔주든지 아니면은 뭐 앞부분에 그 탄 재 부분을 잘라낸다든지 이렇게 관리를 해줘야 불이 밝게 빛나지.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합니까? 심지가 다 떨어지면 불이 꺼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3절에 이렇게 말하면 아론은 회막 안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이게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막 안에 성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제사장, 특히 아론과 아론의 자녀들이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주 업무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등잔대에 등잔을 갖다 관리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떨어지면은 기름을 추가해 넣고 그 다음에 심지가 어떻게 합니까? 다 달면은 심지를 갖다가 넣어서 이제 그 등잔이 불이 잘 켜지도록 하는 그 일을 갖다가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게 정리가 필요합니다. 매일 그러니까 쉽게 해서 관리 안 하면은 금방 등잔불이 아무리 뭐 등잔 이제 크다 할지라도 기름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심지도 떨어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초 같은 경우에도 심지를 갖다가 잘 관리해 줘야 더 잘 타는 것처럼 그렇게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이 아론은 아론에게 주어지는 제사장에게 주어지는 그러한 업무고 그것은 영원한 규례라.
이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의 등잔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그래서 이 순결하다라고 이렇게 한 글자 앞에 보면은 이렇게 숫자가 붙어 있는데요. 그 순결은 사실은 순금 똑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순금 등잔대 또 순금으로 된 떡상 이제 앞으로 계속 이 성소 안에 성막 안에 있는 등잔대 또 뭐 떡상 그다음에 향단 다 금입니다. 순금으로 다 쳐서 그것을 갖다가 입혀서 만든 그러한 기구이기 때문에 그게 순결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하고 순금이라고 번역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순결한 금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근데 이 등잔대의 불은 또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등불은 이 불이 당시에는 어떤 게 등불을 켜두어서 어둠을 밝히는 것이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 다음에 가나안으로 가기까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항상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이게 구름 기둥이 딱 떠오르면은 그러면은 장막을 다 걷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구름 기둥이 움직이는 대로 움직이고 또 밤에는 구름 기둥이 딱 내려와서 멈추면은 거기에 성막을 갖다가 세우고 또 사람들은 장막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머물다가 그게 뭐 그냥 이틀, 3일, 몇 개월이 갈 수도 있고 또 뭐 며칠 만에 다시 또 옮길 수도 있고 그러니까 늘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나 안 움직이나 오직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눈치를 보고 그러면서 그렇게 40년을 갖다가 내내 살았습니다. 그래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을 갖다 비춰주셔서 그 광야의 추위를 막아주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쫙 그들을 갖다 덮어주셔서 참 그래 시원하게 그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갖다가 그곳에서 머물 수 있게끔 그렇게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시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고 보았지만은 그러나 또 그렇게 쉽게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결국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정말 출애굽했던 60만 명의 그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참 어떤 면에서는 안타깝기도 하고 또 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늘 살아간다는 것이 또 이렇게 좀 어려운 것도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뭐 오늘날에는 등불 하면은 뭐겠습니까? 성령이시죠. 그래서 늘 성령을 갖다가 성령의 불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키워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갖다가 정말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정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또 오늘 5절에서부터 9절에는 진설병에 대한 내용인데 진설병은 뭐냐면은 이제 들어가면은 오른쪽엔 진설병이 있고 그다음에 왼쪽엔 등잔대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떡상 위에 진설병인데 이 병이라고 하는 건 떡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먹는 떡하고는 좀 달라요. 빵과 더 가깝죠. 밀가루를 갖다가 반죽해 갖고 이제 구워서 만든 그러한 덩어리이니까 빵에 가까운데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몇 개를 만드는 거예요? 12개를 만듭니다. 12개를 만들어서 이 떡상 위에다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한쪽에 6개씩 그렇게 12개를 이렇게 딱 두 줄로 쌓아서 그 떡상 위에 이제 놓게 되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어떻게 만든다? 여기에 보니까 만드는 거 고운 가루를 가져서 떡 12개를 굽는데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해라 하고 사이즈를 딱 정해 주셨어요. 근데 1 에바가 얼마 정도 되냐면요. 생각보다 많아요. 1 에바가요. 보니까 23리터예요. 1 에바가. 그러니까 10분의 2 에바면은 4.6리터입니다. 4.6리터 되는 그러한 밀가루를 반죽해서 뭘 만드는 거예요? 떡 덩어리를 갖다가 만드는데 그것도 각 덩이를 10분의 1 에바로 해라 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 떡 덩어리가요 제법 큽니다. 그래서 그게 12개를 갖다가 만들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떡상 위에 올려서 이제 일주일 동안 그것을 이제 둡니다. 그러다가 안식일마다 이제 새로운 떡을 또 빚어서 가루를 갖다가 반죽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떡을 떡을 만드는 방법이 우리는 이제 주로 찌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화덕에 딱 붙입니다. 화덕에 딱 붙여가지고 그리고 그것을 불로 이제 화덕의 열기로 그 이제 떡을 구워가지고 꺼내서 그래서 이제 먹는데요. 지금도 그렇게 이제 병을 만들어서 떡을 만들어서 그렇게 지금도 먹더라고요. 그런 걸로 보면은 그때 그러한 그들의 식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8절에 보면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여호와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라. 이게 또 영원한 언약이래요. 그래갖고 매주마다 그 이 진설병을 갖다가 만들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내리고 매주 안식일마다 그렇게 했죠. 그리고 그 떡은 나온 떡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론의 자손들이 또 아론과 그의 자손들이 돌리니 그것을 거룩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 중 그에게 돌려지는 것으로 지극히 거룩함이라. 이는 여호와의 구례니라. 그러니까 이 떡은요 또 누가 다 먹어야 돼요? 제사장 아론과 아론의 제사 자녀들, 또 가족들, 그 사람들이 다 그것을 갖다가 회막에서 다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즈가요 2점 얼마였어요? 4리터짜리 12개예요. 굉장히 큰 많은 양인데 그걸 갖다가 회막에서 먹으려면은 며칠 먹었을까요? 하루 만에 먹지는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거의 일주일 먹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주일 먹고 그다음에 또 새로운 거 올려드리고 또 내리면은 또 일주일 먹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그런 진설병을 올려서 하나님 앞에 구별을 올리는데요. 그러면 또 떡은 우리가 떡 하면은 우리가 뭐 어떤 생각이 듭니까? 바로 그 모든 것들이 이 그림자잖아요. 신약에 있어야 그림자고 그 떡은 뭘 의미하느냐 하면은 우리 예수님의 몸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 나는 참된 음료고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셔야 된다라고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래서 그들은 생각할 때 매주마다 진설병 올렸지만 그것의 의미를 잘 몰랐지만 결국은 그것이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거기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진설병을 바로 금 떡상 위에 딱 올려 드렸던 것을 여기에서 이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10절 이후에 우리에게 주는 또 여러 가지 도전들이 있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한 일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결정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서 싸우다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장정만 60만 명인데요. 60만 명 그 이상인 사람들이 여기에 이제 포함되어 있던 건 여러 잡족들이 함께 있으니까 그게 60만 명이 아니라 정말 200만 명, 300만 명으로 늘어갈 수 있는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애굽 남자와 결혼한 이스라엘 여자와 결혼한 사람들이 다 그들도 이스라엘 유대인 안으로는 들어오지만은 그러나 그들이 아무래도 애굽의 아버지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함께 지금 딱 나온 지 얼마나 됐습니까? 1년 조금 지났습니다. 회막을 지을 때까지가 1년 만에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어디입니까? 시내산으로 왔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들, 또 규례들, 회막을 짓는 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그들이 열심히 준비해서 이제 다음에 6월절 첫날에 딱 회막을 갖다가 지어서 이제 봉헌하고 그다음에 제사장을 세우고 해서 지금 한 1년이 조금 더 지난 그런 시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이런 시기에 아직도 그러니까 1년 만에 완전히 사람이 변한다? 참 그것도 쉽지 않은 것이에요. 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습니다. 애굽의 아버지 밑에서 자랐던, 그러나 어머니가 이제 누굽니까? 히브리인이니까 이제 어머니가 나오니까 따라 나왔겠죠. 따라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그들이 마음속에서는 뭐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뭐랄까요? 존경하는 마음, 또 경외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냥 엄마이기 때문에 따라온 거지,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하고 무슨 일로 인해서 서로 이제 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럴 수밖에 없죠. 생각해보면 200만 명, 300만 명이 그 좁은 공간에 같이 모여 살아요. 같이 먹어 살면은 뭐 네 거 내 거 없죠. 장막이잖아요. 이게 집이 뭐 제대로 구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게 네 거 내 거 없이, 또 그 다음에 뭐 요즘에 층간 소음으로도 우리가 그냥 사람들이 나는데 옆집에서 그냥 그냥 애들이 울고 그냥 낑낑거리고 막 그러면은 막 그냥 이게 굉장히 아마 지금 그 밀집된 공간에 몇백만 명이 모여서 사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 먹는 문제 불편하죠. 마시는 불편하죠. 또 씻어야 되죠. 또 그 다음에 용변을 갖다가 다 관리해야 되죠. 또 음식물을 갖다가 다 또 어떻게 잘 관리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깨끗하게 잘 관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대충 하는 사람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여러 가지 갈등이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싸움이 났는데요. 싸우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런데 서로 뭐 문제가 있으면 싸울 수 있죠. 그런데 절대로 해서는 안 될 하나님을 이름을 갖다가 어떻게 합니까? 모욕했어요. 모욕하고 저주함으로, 여기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함으로 무리가 끌고 모세에게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막 싸우다 보니까 막 열기가 올라왔죠. 근데도 그것을 갖다가 좀 해서는 안 될 말이 있고, 해도 될 말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너네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해준 게 뭐가 있냐, 어쩌고냐 저쩌고냐,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간 그의 이름을 모독했다.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제 안 믿는 가족들과 이제 같이 살다 보면은 서로 이 갈등하다 보면은 참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듣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마 알 겁니다. 제가 입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정말 그런 것들이 이제 똑같이 여기서도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를 끌어다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둬놓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기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는가?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들은 자들이 다 그에게 가서 손으로 안수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누구나 어떤 사람이 이 사람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습니다 라고 해서, 그래 그럼 나쁜 놈 잡아다가 돌로 쳐서 죽이고, 이런 건 안 되잖아요. 분명히 두세 사람 이상의 뭐가 있어야 돼요?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신약에서도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바울이 증인들의 옷을 맡았다. 그러니까 자기가 증인으로 서 있었다는 얘기죠. 나도 이제 스데반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얘기를 들었다라고. 그러니까 결국은요, 이 증인들도 결국은 온전한 건 아닙니다. 몇몇 사람들이 작당해서 내가 들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모독하는 얘기를 들었다, 그리고 가서 안수하고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는 일들이 그 이후에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간
여기에선 그 사람에 대해서 분명한 것들을 이제 증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 증인을 세워서 안수하고 그리고 그를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이죠. 결국은 그렇게 하시는 그런 의도와 뜻은 알겠어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은 그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그런 뭐랄까 이런 문제를 갖다가 또 강하게 다루지 않으면은 그 몇백만 명이 같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불만의 소리, 갈등의 소리, 이런 하나님을 원망하는 소리, 저주하는 소리가 나오면은 이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금방 무너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런 것들을 여기서 허락지 아니하신 것이죠. 결국은 그 사람은 그러면서 주시는 17절 말씀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라. 여기 이 말씀은요. 이거는 그냥 어떤 실수로 이렇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고의로 사람을 쳐서 죽이는 거죠. 또 고의로 짐승을 갖다가 쳐서 죽이고 또 어떤 사람을 갖다가 고의로 상해를 이런 그런 사람의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냐? 그 행한 대로 갚아줘야 되고 사람을 죽인 사람은 반드시 죽일지냐. 근데 그러면서 여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죠. 20절에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니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그렇습니다. 그래서 눈을 상하게 한 사람은 눈을, 이를 상하게 한 사람은 이를, 또 어떤 남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상해를 그렇게 똑같이 갚으라는 겁니다. 팔을 잘리게 했으면 팔을 갖다 자르고. 그래서 어떻게 정말 이게 너무 좀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눈을 상해를 가했다고 가서 눈을 갖다가 뽑아버리고, 이를 상해를 가했다고 이를 갖다가 뽑아버리고, 이런 건 너무 좀 잔인한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당시에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요 사람이요 누가 내 눈을 갖다가 어떻게 갖고 상해를 입혔어요. 그러면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갖다가 이제 화가 나잖아요. 누가 남이 그래? 그래서 눈만 상하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보면은 그보다 더 큰 상처를 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를 다치게 했을 때 그것에 대해서 이제 그 값을 갖다 요구할 때 사람들이 훨씬 더 큰 상처를 가하게 되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크기 때문에 딱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딱 정해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이상 상처를 가하지 말라. 그렇게 상해를 가하면은 그도 죄를 짓는 것이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참 그게 거름이든 본토인이든 하여튼 이 법은 그대로 다 동일할 것이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임이라.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우리가 이제 법에 대한민국의 법에 따라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그러니까 상해를 받은 사람이 그 상해를 가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락하지 않죠. 그래서 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고 벌금을 낸다든지 손해를 배상한다든지 감옥에 간다든지 이렇게 하지 사람은 누굴 죽였다고 가서 죽이는 거 사실은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현대 사회에서의 우리 사회는 그렇고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누가 나한테 상처를 줬어? 그럼 내가 그냥 딱 그렇게 할까?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우리가 그것을 찾아보면서 이 말씀을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우리 마태복음 우리 5장인데 우리 너무 잘 아는 산상부원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을 잘 하고 계시죠. 마태복음 5장 30
8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21절에도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한 자는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또 18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33절에도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이렇게 옛사람의 말, 그러니까 지금 구약에서 우리가 말씀하시는 그러한 규례와 율례에 대한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38절에는 우리가 오늘 읽은 레위기 오늘 24장의 말씀인데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지금 해석하고 계시는지 보겠습니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너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다르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사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그 레위기 24장의 말씀에 대한 해석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너가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가 오른뺨을 때렸어, 나도 오른뺨을 때려. 이게 아니라 왼뺨을 돌려대라. 그렇습니다. 또 속옷을 빼앗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고, 누가 우리를 가자 그러면은 심리까지 같이 동행해 주고,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러면서 더 아주 말씀하시죠. 43절에 또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와 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와 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네. 오늘 우리 레위기 24장에 주시는 이 말씀, 결국은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이어서 주시는 그분의 해석. 예수님 본래 마음은, 하나님의 본래 마음은 오늘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 24장은 그 시대는 성령의 시대도 아니고 은혜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의 그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주시는 그러한 율례고 규례이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마음, 또 그 말씀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뭐라고요?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38절 이후 대적하지 말고 사랑하라. 원수도 사랑하라. 또 참 너를 미워하는 자에게 무난하라.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 우리가 레위기 24장을 읽어가면서 또 우리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아버지 발견하고 찾아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 마태복음에 주신 말씀같이 참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대적하는 자, 악한 자들을 우리가 대적하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선을 행함으로써 다 저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의 마음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을 물붓듯 부어주셔서 참으로 모든 것이 은혜롭고 감사하고 기쁨으로
이 주어진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참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사랑으로 잘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참으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우리도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동학교 모든 성도들 되게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좋은 것들을 먹여주시고 또 좋은 일들로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우리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시고 우리가 하는 일마다 가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형통케 하시고 모든 유언과 사부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받아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